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듣고 전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사람의 입술 위에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 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에, 귀와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저들이 나에게 향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말씀이 주는 은혜가 나의 힘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은 속도에 민감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문명이 발달되면서요, 모든 것이 빠른 속도로 변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빠르게 결정을 해야 한다는 초조감을 갖게 됩니다. 또 빠르게 결정을 잘하는 사람들은 야, 쟤는 참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하고, 우리는 빠르게 결정을 잘하는, 적응을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요 다 빠르게 결정을 해야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는요, 늦더라도요 바르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앙생활은 더욱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에 임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깨달으며 그 섭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쉽고 빠르게 결정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요새 스마트폰 원체 잘 발달됐잖아요. 그냥 착 치면은 하나님의 섭리, 내게 상한 하나님의 섭리가 뭐야 하고 딱 물어보면 이러이러한 거야 하고 딱 답 주면은 좋을 텐데 그러질 않아요. 우리 참 힘들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을 이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넘어서서 이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하고 좋은 길로만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고 믿음도 갖게 되지만, 또 막상 살아가면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도대체 뭐야 하고 우리는 자꾸 회의를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환경이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나 또 수고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서 쉽게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모압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나오미가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함부로 판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조금 더 좀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미는 모압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말이 이사지 지금 현대적으로 용어를 표현한다면 이민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유대 땅에 있으면 좋겠지만 모압이라는 이방들이 사는 곳이지만 그곳에 가면은 그래도 좀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모압으로 이민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태평양 건너오면서 미국 가서 내가 이전보다 더 내가 망해야지, 잘못된 삶 살아야지 하고 태평양 건너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좀
나오미처럼 그래도 미국 가서 내가 고생스러워도 거기 가서 좀 사람답게 대우도 받고 좀 모든 사람들한테 좀 사랑도 인정받으면서 내가 살아야지 하고 합니다. 나오미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모압에 갔어요. 근데 모압 땅에 가서 살면서요, 이 나오미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었어요. 또 배우자만 잃은 게 아니라 두 아들도 다 잃었어요. 또 경제적으로도 이전보다 모압 땅으로 가기 전보다 더 가난하게, 더 부족하게 그 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완전히 망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또 사람들은요, 나오미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야, 이 사람이 나오미 아니냐 하고 막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냥 누구 약 올리나 지금.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나 이제 더 이상 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날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모압 땅에 가서 더 풍족하게 잘 살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남편과 두 아들도 잃고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하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나오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라는 이름이 뜻은 희락이란, 기쁨이란 뜻인데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로움, 슬픔 이란 뜻을 갖고 나 마라라고 불러달라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의 나오미처럼요, 우리들도 지금의 상황만을 보면서 쉽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긴커녕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시는구나 하면 우리 하나님 원망할 때 솔직히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뭐 경제적으로도 부여되고 모든 삶이 좀 다 윤택해지고 축복된 삶이라고 된 거라고 하였는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도리어 더 힘든 것 같아. 더 고난이 많은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 앞에서 내놓자면 내 속의 싸움으로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참 너무하십니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Why me? 하면서 그냥 하나님한테 막 원망할 때 진짜 많잖아요. 지금 나오미가 그런 마음인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고 이름 지어줬지만은 사실 나오미 아니야. 왜? 하나님이 내 삶을 괴롭게 만드셨는데 뭐. 그러면서 쉽게 내 멋대로 엉뚱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잘못된 생각이니까요. 우리는 본문의 나오미처럼요, 쉽게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나오미는 깨닫지 못했지만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모압으로 가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 섭리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이방 여인인 룻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고 또 그녀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는 섭리가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도저히 거기까지 생각 못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섭리 속에서 나오미를 모압까지 보내시고 거기서 룻을 데리고 온 거예요. 가장 큰 섭리는요, 그 룻을 보아스의 아내로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족보에 넣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려는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쉽게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한다고만 지금 하고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도요, 우리는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재의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나쁜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요, 눈에 보여지고 있는 상황만을 보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쉽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의 나오미가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도 자신이 처한 환경이 전부인 것처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나오미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만나면 축복해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신다. 경제적으로도 내가 얼마나 부하게 넉넉하게 내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나를 경제적으로 완전히 낮춰놓으셨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볼 때 지금의 내 형편만 본다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말 나 믿기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 무시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요,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이제 밝힙니다. 내가 애굽의 총리다 사실은. 그러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 오게 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는데 그것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셉은 자신이 노예 신분의 애굽에 오게 된 것은 당신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먼저 자기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자비하심이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시간이 오래 흘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시간 많이 흘렸다고 해서요 우리들의 생각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10대 때는요 세월이 약이래요. 어른들이 그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그런가 보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어른 되면 다 좀 내가 좀 깨달아지겠지.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저보다 더 연륜이 더 많지만은 제가 살아보니까요, 저도 5학년이 이제 가고 이제 조금 있으면 6학년이 되는데 살아보니까요 세월이 약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해서 우리들의 생각이 성숙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더욱이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요 우리 신앙이 성숙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너는 몇십 년 동안 그래도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서도 왜 너는 그 모양이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성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요 형들을 만나기 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을 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셉도요 경건의 생활이 깊숙하게 쌓아지지 않았을 때는요 노예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했습니다. 그래서 옥에 있을 때는 마침 바로의 술을 맡았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에게 도움을 받았고자 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사실 나는 지금 이렇게 옥에 갇힐 만큼 나쁜 짓을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제 나가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요셉조차도 그 옥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 방법, 사람의 힘을 통해서 좀 풀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가졌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이런 상황 속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면서 경건을 쌓아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왜 애굽에 와서 노예 생활을 하였고 내가 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권력을 주시고 힘 주셨으니까 나를 노예 생활로 팔아먹은 저 형들을 좀 혼내주라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저들의 생명을 구하라고 하신 거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때린 사람은요 기억하지만 받은 사람은 기억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들의 입장에서 뭐 얼마나 두렵겠어요. 와, 우리가 노예로 팔아먹은 저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되어서 우리 옆에 저렇게 턱 있는데 우리 얼마나 우리를 혼내실까. 그러니까 요셉이 먼저 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본문의 나오미처럼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원망스럽고 불평하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 상황에 임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고자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실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요, 그 상황만을 보고 낙심하며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임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빅토르 프랑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몇 명의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수용소에서 나와서 이제 국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많은 동료들이 가스실에서 학살을 당하고 했는데 나는 어떻게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일까? 나를 생존케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를 생각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야, 내가 럭키한 거지 뭐, 운이 좋은 거지 뭐, 행운인 거지 뭐, 아니면 하나님이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지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은 깊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나를 왜 살려주신 걸까? 내가 잘났기 때문일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대로 깨달은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그렇게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상담가로서 살게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 이후로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자처럼 여러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절망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빅토르 프랑크라는 사람만이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누구 아무개야, 너를 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재력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너에게 왜 명예를 세워주시고 기술을 시켜줬는지 너 아느냐 하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을 수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딴 사람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내가 정말 가족들이요 미쳤다고 할 만큼 그런 관심적으로 신앙생활한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내가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만큼 상급 주셔야죠. 맞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가장 큰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왜 내가 세이된 장로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교회를 섬기게 되었을까?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목사님 뭐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게 하면 골치 아프 머리 아파요. 아니에요. 삶의 의미를 깨달으면요, 그때부터는 더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이요, 그냥 무조건 하던 거니까 계속 관습적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치죠. 힘들어지죠.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깨달은 대로 살기를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멋진 미래의 청사진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유대의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 왕처럼 잘못된 길로 하지 않고요, 정말 아버지가 못했던 것까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충성되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충성되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때 아수르라는 큰 제국이 침략을 해왔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아수르에서 나삽계라는 그런 신하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미혹시키고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거짓된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키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너희 이렇게 이스라엘 지금 침략해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면서 살다 보면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꿰물 줄 때가 있어요. 너 지금 힘들지? 너 그 힘든 하나님의 섭리가 뭐야? 너 이렇게 나쁜 짓 했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너 고난 중에 있지?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야. 성도 여러분, 쉽게 하나님의 섭리를요, 쉽게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탄은요, 그냥 쉽게 빨리 판단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랍사게가 그렇게 말하는 거 절대 안 들었어요. 왜? 그들은 히스기야 왕의 말을 그대로 더 신뢰했기 때문에. 응답하지 마라. 아무리 외쳐도 응답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너희들을 아무리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한다 할지라도요, 거기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우린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무리 제가 말씀을 준비를 잘하고 전해도요, 사람이 전해지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큼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하는 거짓말에 넘어가면요,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나중에 도리어 믿음에 타보하게 되잖아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깨워서 그 유혹들 이겨내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이겨내게 되면요, 사탄이 그냥 포기할까요? 그 다음에 또 사탄이 쓰는 방법은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시간이 지체된 것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조급함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걸 포기하게 만듭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며 경건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질문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요,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I don't know.
누가 알아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건데. 근데 그런 질문 하죠. 왜 질문하는지도 알아요. 도대체 어느 세월에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 이루어 주시는 겁니까? 그 질문 받으면 저도 참 힘들어요. 목회를 처음 했을 때는 그런 질문 받으면 근데 저도 지금은 말합니다. 더 기도합시다. 사탄은 어느 세월에 하면서 우리에게 조급함을 주면서 하나님 섭리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만 향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향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절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포기해요. 내가 더 못 기다리겠어요 하고 내가 포기합니다. 나 기도하지 않을래요 하고 포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의 환경만을 보지 마세요. 쉽게 낙심하며 슬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환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축복된 섭리가 있음을 구하면서요, 찾으면서요, 하나님, 내가 그 섭리대로 순종하며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서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된 삶을 준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선하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가 수고한 거대로, 기대했던 거대로 이루지 못하고 또 실망을 주는 많은 시험거리를 만날 때마다 우리들이 하나님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기를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이 더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저들이 하나님 구하고 찾고자 합니다.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대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